제가 보통 이제 군대 얘기를 하면 제가 아는 청년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위를 나와가지고요. 현역에게는 그 방위 그 군대 얘기가 굉장히 좀 거슬리겠죠. 고생하는 그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대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군대 얘기를 먼저 서두로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5분 대기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5분 대기조. 네, 5분 대기조라는 그 말은 보통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밤에 몰래 쳐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 대기조가 이 모든 병사들이 이제 잠자고 있을 때 이 5분 대기조는 물론 이제는 지침하지만 군복을 이제 입고 그리고 장비도 다 갖추고 군화도 이렇게 벗지 않고 신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적군이 뭐 어디 곳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군복 입고 군화 신고 이렇게 잠을 자는 겁니다. 군모 머리에 쓰는 군모도 이렇게 옆에 두고요. 그래서 바로 5분 내로 빨리 그 싸움 지역으로 가가지고요. 미리 오지 못하는 막 준비할 거 아닙니까 병사들이 그것을 뭐 옷 입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좀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적군과 이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연시키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분 대기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장비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화도 이 군복도 이렇게 그대로 벗지 않고 신고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제목이 그렇습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5분 대기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준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의 호심경을 살펴보았죠. 이 흉패를 왜 찾다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중요한 장기들이 있으니까 찾는 것이죠. 간, 폐, 심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흉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발은 별로 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발을 위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신갑주 중에서 그래도 이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너무나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뭐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중요한 지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처럼요. 이 전신갑주 입고 있는 이 모든 장비들은 다 하나같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의료호신경 굉장히 심장을 보호하고 간도 보호하고 폐도 보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물론 똑같이 이 발 또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늘 이 신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자세히 이 신발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발이 제대로 우리가 착용하지 않고 있으면요 전쟁에서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 시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에 우리가 늘 싸움판에 지금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장비를 항상 체크해 가야 되는데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다. 평안의 복음의 어떤 신을 신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전하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면서 왜 취하라는 것입니까?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발을 딱 우리가 신고 제대로 딱 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의 복음의 그 신발을 준비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진 것이 왜 이 신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신발의 기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진 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발의 효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발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연상해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 병사들의 그 장비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이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쓰는 것이 그들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찾죠. 차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흉패를 이렇게 찬단 말이죠. 그럼 오늘은 그 순서 다음으로 뭘 차냐면 이제는 신을 신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로마 병사들은요,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장비를 갖춥니다. 근데 그 문헌에 보게 되면 많은 그 훌륭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최고로 뽑는 장비는 무엇이다 라고 이게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칼리카라는 로마 병사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죽띠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있는 신발인데요. 벗어질까요? 좀 안 벗겨져. 묶어버려요, 그냥. 근데 묶여져 있어가 점점 벗겨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밑바닥에 뭐가 박혀져 있냐면 이 정이 이렇게 딱딱딱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축구할 때 스파이크 신발 신잖아요. 왜 신습니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 군화에 이 정을 이렇게 딱딱딱 박아놨어요. 좀처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 이 신발을 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쓸 수밖에 없냐면 이 로마 병사들은 이 밀집 대형으로 서로가 같이 이렇게 밀면서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 자기보다 더 등치가 크고 좀 더 이렇게 사람 수가 많게 되면 이게 같이 이렇게 밀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뒤로 그 힘들 가운데 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또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그 발바닥에 저런 정을 딱딱딱 이렇게 박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중요성은 미끄럼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신발을 신고 가야지만이 자유대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동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행군입니다. 행군. 모든 훈련 끝에 뭐가 있어요? 행군이 있죠. 유격 훈련 모든 우리 훈련병 입소할 때도 모든 훈련 끝에는 다 행군이 있습니다. 이 행군이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그 시대에서 그 많은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을 다스릴 때 그 지역에서 막 소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반란이 일어날 때 언제든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군 머나먼 그 길을 움직일 때 튼튼한 이 가죽으로 딱 되어지는 이 신발을 신어야지만이 제대로 움직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은 평안의 복음에서 오는 준비성으로 무장되어진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원어가요. 평화의 복음에서 오는 준비성으로 무장되어진 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는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고 그 밀집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딱 버텨 설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신이 오늘 그 신을 신을 때만이 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안의 복음에 너희 신발이 되게 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준비스로 무장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나 다 뭐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신이 착용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어떤 신이요? 평안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그러면 이 신발의 기능, 역할이 무엇일까? 왜 이것을 착용하라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요? 평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기 위해서 이 신발을 착용하라는 것이에요. 걸어다가 보면요, 뭐가 있을까요? 이 사탄 마귀 적군들이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덫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도 이 신발 신고 하다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잘릴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뾰족한 나무를 갈아가지고 딱딱딱 세워놓고 그 길을 걷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송곳이 발바닥 뚫고 살갗이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못 걸어요, 나중에는. 마귀들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유혹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평강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발을 착용하라는 이유는 뭘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신발을 착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자, 헬라어로도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예. 영어로는 뭘까요? 피스예요, 피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요, 번역상 성경에서 보게 되면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여러 군데로 번역되었지만 헬라어는 딱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에이레네. 영어로도 딱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피스. 이 평안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성경을 화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신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뭐라 할까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그 사이의 관계 가운데 평화 이렇게 표현하죠. 평화의 관계.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그 평화의 관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복음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화평, 평화. 이 모든 것은 동일한 말인데 무엇으로만이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평을 누리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과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의로운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선언해 주시냐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인데
누가 지켰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는 짧은 그 순간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고 계신다고 선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것이 뭐 우리가 뭔가 하는 행위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 그 십자가를 죽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죄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죄 용서, 그리고 평생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의로움,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의거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행위가 아닌 오직 누구 행위?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선언이 오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다른 종교에서 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떤 면에서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른 신들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선언을 해줘야 되죠. 신들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네들 신들 따라가면.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들을 어떻게 해야지만 의롭게 여김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들이 요구하는 말에 100% 어떻게 해요?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훌륭한 삶을 살면 너희들은 의로운 자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독교 빼놓고 모든 종교는 우리 행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너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준 말은 이겁니다. 너는 너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뭐요?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분을 믿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어떻게요? 중간에 우리의 어떤 실수, 연약함 때문에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의 선언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복음에 이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화평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개념을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생명의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에는 주의 차원에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원수의 관계였단 말이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담이 놓여졌단 말이에요. 막힌 담이 생겼단 말입니다. 원수의 원수.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원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적 차원에서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형벌 받아야 돼. 땅땅땅땅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무죄 선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 있다 없다? 저주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면 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자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평화는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요,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냐면 이 평안이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보통 인사법이 뭘까요? 우리는 밥 먹었습니까? 인사하는데 유태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한번 볼까? 샬롬. 네, 샬롬이요. 네. 샬롬 부족함 없는 상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만땅 알죠? 만땅. 자동차 이렇게 만땅 넣는다잖아요. 만땅 넣으면 어때요? 채워진다, 꽉 채워진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준비할 때 우리가 만땅 뭐 반만 주지 말고 만땅으로 주세요. 뭐 차게 주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친밀감이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거든요. 이 표현을 좀 어떻게 하면 옛날에 여러분 우정의 무대 아십니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렇게 시작돼요. 이 프로가요. 그래서 우정의 무대 딱 보면 이제는 엄마가 딱 이제 목소리만 먼저 들려주죠. 누구야 하면서 이제는 목소리 부르면 이 목소리가 자기 어머니라는 생각하는 사람 다 나오고 싶어 그러면 야 20-30명이 쫙 나가요. 예. 그래서 나가가지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목소리 들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막 그렇게 계속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맞습니까?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는 어머니가 딱 나오죠. 딱 나오면 그 20명 중에 누가 나갑니까? 진짜 아들이. 달려나갈 때 여러분 보통 우정 무대 보면 이 클라이막스 여기서 다 울어요. 엄마하고 딱 만났을 때. 울어요. 왜 울까요? 자기가 그 군대에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슬픔과 아픔, 고통이 그 엄마하고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잊게 되는 것이죠. 왜? 뭐 때문에?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만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시름은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상태가 무슨 상태다? 무슨 상태? 샬롬의 상태. 하나님과 그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벗어나가지고 그 사랑과 친밀함의 충만한 관계를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아까 그 세 가지 내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다. 자녀이다. 이제는 내가 사망이 아니다.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다. 이런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랍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 어떤 행위로 그 사랑이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해요? 화평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요. 그 친밀감 엄마 하면서 딱 포옹할 때 그 느낌 눈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날 사랑해줬던 그 엄마 그 엄마가 나를 보고 싶어서 그 멀리 있는 그 전방에 오신 그 엄마 달려오신 엄마 나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고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신을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모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밖에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어떤 면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자녀들 반역하고 거슬고 정말 끊임없이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놀라운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어요. 노력한 적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셨고 또한 손 내미신 정도가 아들까지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 기쁨 가운데 그 친밀감 그 샬롬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어떤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싫어하니까. 우리 민석이도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애쓰지. 그래 똑같은 거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니까.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 본성상 뭐가 있냐면 죄된 본성상 율법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행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점수 달라고 뭔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기뻐하시겠지. 한 주간 삶 가운데 내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으니까 이런 마음, 이런 상태에 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좀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어렵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 나 지금 예배 나오는데 이거 분명히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아도 진짜 엉망진창으로 내가 한 주 동안 살지라도요 불순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 이 복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평화, 화평은 덜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에서 얻지다. 그렇죠. 이 세상은 야, 네 마음에 걱정 오니? 두려움 오니? 그럼 생각하지 마. 그래서 뭐예요? 머리에 어떻게 비우라 그러죠? 막 비우라 그래요. 비우라고. 생각을 비우라고.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그냥.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평안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평안,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에서 주신 말씀하고 있는 이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생, 자녀, 신분,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업, 물자, 여러분이. 우리는 뭐라고요? 그때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 죄 용서, 생명,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지만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하나님과 화평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오늘도 내가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도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누가 십자가를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뭐예요? 원수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장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발의 효능에 대해서 마지막 살펴볼게요. 오늘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을 신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 고난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5장에 볼 때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환난 중에 뭐라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리로다. 여러분, 이 고난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상태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너무나 여러분 가운데 이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듣고 싶지 않다. 물론 고난 받는 건 힘듭니다. 왜 힘들 수밖에 없을까요? 고난 그 자체가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었다는 거예요. 뭘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던지 아니면 돈을 잃던지, 아니면
뭐 관계가 서로가 사이가 이렇게 되는지 이게 다 우리가 뭐라 표현해요? 환난, 고난이라 표현하잖아요. 돈 없을 때 고난, 병 들었을 때, 아플 때, 몸에 장애가 생길 때 고난 받았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란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너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인 것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뭐라고요? 이미 상속자라는 거예요. 다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생각해본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해.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이 이룬 줄이 뭐냐면 나타는 것이에요. 나타. 개발한다는 거죠. 발견한다.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낳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인내가 여러분 이것도 세상에 말하는 인내하고 달라요. 세상은 뭐랍니까? 인내하는 것을요. 이루 꽉 물고 그냥 불구의 의지로 한번 참아보자. 견디자. 이것은 또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인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내는 불굴의 정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인내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 주의, 소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긴 기쁨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 표현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십자가를 왜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늘의 멸루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경주를 달려간단 말이죠. 누구도요? 예수님도 침묵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인내하신 거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도 그 표현이 여기 이렇게 써봤어요. 고난이 왜 고난이냐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침묵을 같이 겪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 같아 보인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침묵 가운데. 왜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시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성부 하나님인데 왜 안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거기서 성부 하나님이 안 구해준 충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엄청난 큰 구원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등판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등판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힘들어하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침묵하셨는가? 아들을 거절하신 게 아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구원받는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다.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하신 것 같지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침묵하신 동안에도 우리를 지금도 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임대는 연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난다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내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 닮은 사람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용서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선대하고 나눠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것만 챙기고 싶은 게 난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소망, 이 소망,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소망을 두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욥에서 하나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연약한 부분 가운데 치고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늘상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 힘든 이유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였냐면 38장부터 창조의 법칙을 말을 해요. 창조의 법칙이 뭐예요? 너 해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란 말이죠. 지금 고난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실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창조주로서 내 삶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의 그 살로 그 관계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도 허락하셔서 자녀답게 빚어 가시는 그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관심사가 이 땅에 있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땅의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 무관심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이 세상에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나에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망을 이 세상에 두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면서 환난 중에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사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붙잡게 되고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은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는 것,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재물도 예수님처럼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재물도 없어요. 배신당했어요.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상실과 고난,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바라볼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요. 오늘도 우리가 재산을 잃었을 때, 대학교 떨어졌을 때, 합격 안 됐을 때,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영원한 나라,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은 자. 여러분, 지위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승진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백성, 영광스러운 그 지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질병 가운데 몸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가장 최고의 영원한 몸! 이게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보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복음, 이 평안을 주는 이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이 신고 다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그 신발을 신고 담대하게 어딜 가든 꿀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미 나는 다 가진 자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